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축복의 날 허락하여 주시니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들이 마음이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찢어지고 때로는 불안에 떨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 새 희망과 평안과 소망으로 항상 채워주시옵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달으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 것을 저희들 믿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저희들 아버지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상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9장입니다. 제가 잠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욥기서 19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를 향하여 진노하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치는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느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2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당한 많은 고난의 위협을 이제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자기의 대적자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내도 나를 싫어하고 가족들도 떠나고 또 자녀들도 싫어하고 자녀들도 많이 죽었고 그렇지만 자기 자녀들도 이제 나를 인정하지 않고 또 어린아이들도 조롱한다. 가족들에겐 또 외인이 되었다. 외국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낀다고, 그렇게 느껴졌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나의 사랑이 내 방식대로 응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 같습니다. 내 방식대로 나의 사랑이 당장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보니까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욥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돼요.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예. 사람들의 도움을 생각하고 사람들에게과 교류하며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도 직접 만나지 않지만 이렇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교류하는 방식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책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예술로서 교류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욥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그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마지막에 하나의 빛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서실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자가 오실 것이다. 자기가 무죄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나의 대속자가 하늘에서 오셔서 이 땅에 서실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고난의 순간에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욥은 친구들 앞에서 무죄를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죄를 질 수가 있는 것이죠. 부재 중에라도 어떤 특성한 죄가 아니더라도 인간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 질량을 재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얼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을 것인가, 얼만큼 나는 또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얼마 전에 이제 메르켈 총리가, 독일 총리가 총리를 오래 하다가 이제 사임을 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전범에 대한 책임,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어떤 영원한 참회, 이런 참회를 표현하면서 그 희생자들을 조문하는 이런 위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사회에 저런 모습이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사람을 죽이고 자신이 어떤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이제 이 공공성을 찾아가는 그런 상징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럼으로써 여기는 그래도 살만한 곳이구나. 지옥은 아니구나. 그래도 한 가닥의 희망이 있구나. 그런데 욥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를 공격하고 또 지지해 줄 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늘에 나의 대속자가 있다. 욥기서 1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심판자가 땅 위에 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자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하는 그 은혜를 이제 주신 것이죠. 어떤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속자가 오셨다. 대속자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접할 수가 있다. 인간의 연약함, 또 인간의 죄성, 뭐 이런 것들을 다 대속자가 계시니 살아계시다. 그것을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인 사회적인 그 얼굴에 체면이 이제 망가졌을 때, 사회적인 얼굴이 이제 정말 부서졌을 때, 무너졌을 때 아무 희망이 없다고 절망을 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극도로 세상을 꺼려하고 이제 또는 공격적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학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세상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대신에 욥은 신앙적인 믿음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나의 대속자가 오실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욥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 자신이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나는 과연 결국 최후까지 안심할 수 있을까요? 최후에 이 땅에 나의 잘못을 가려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무죄를 증거해 줄 대형 변호사들을 포진시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 나의 대속자가 있다 라고 하는 희망,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 땅에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내가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나은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밀실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개인이 가진 슬픔, 소망, 또 두려움, 상처, 또 이런 것을 숨기고 싶은 곳도 있습니다.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 그런 걸 숨기고 있는 곳도, 숨길 곳이 필요합니다. 기도, 뭐 이런 것도 숨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여러 사람 앞에서 드러내야 할, 또 여러 사람 앞에서 또 보이고 싶은 이렇게 그런 또 하나의 광장을 또 가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유로운 곳, 그죠?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공간 속에서 다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이 자기를 잃어버리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공간도, 자기만의 소중한 것을 가져야 하는 공간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야 될 자리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서야 될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서라 강요받을 때도 있습니다. 너는 죄가 있느냐, 무죄하냐, 이렇게 강요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마지막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유대인 제사장 그룹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방인 재판장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죠. 그들 그룹에서 야, 우리 손으로는 죽이지 말고 이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그 증거들을 조합해 가지고 하는데, 전혀 그 빌라도 입장에서는 죽일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이방내 재판장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신성모독, 그들은 그 황제가 신입니다. 황제를 모독을 한 그 내용이 없잖아요. 황제를 모독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증언,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으리라. 뭐 그거는 일단 비유적인 말이었죠. 성전을 헐고, 건축자로서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을 헐라. 뭐 그 다음에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은 로마 법이 아니잖아요. 자기네들 문화적 양식인데 그거를 로마 법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고 예수님을, 이 죄에 대해서는 그럼 그 형벌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책임질래?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책임지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의 신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제사장 그룹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이제 명절에 한 명 풀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제 그 죄인이죠. 바라바 죄인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인 사건입니다.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죠. 그리고 또 다른 강도들은 한 사람은 또 두 사람과 같이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늘의 소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또 그렇지만 아직 그것이 느껴지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어둠이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환하게 빛을 비춰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갈 그 좁은 길에 예수님만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길을 우리는 누구나 다 각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졌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살기도 하지만 또 사람 각자의 소망과 또 꿈과 또 희망과 또 절망과 또 슬픔과 상처와 또 죄와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마지막 좁은 길을 향해서 우리를 손잡아 주실 대속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지막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땅에서는 죄를 받지만 이 땅에서는 당연히 잘못됐다면 그 죄를 받는 사회적인 존재로서 겸손하게, 또는 사회적인 존재로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의 뜻을 붙들고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홀로 있을 아는 사람들, 또 사람들 앞에서 이제 상처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며 괴로움을 또 상처를 주고 또 스스로 자학하며 고난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이 계시고 우리 대속자가 계심을 깨닫고 주님의 앞으로,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무지해서 우리 생각대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의 빛을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최후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변호해 주실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서
저희들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